오늘 말씀 제목은 염려와 기도입니다. 사실 간증에서 거의 설교 가까운 은혜가 임했지만 제가 준비한 말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말 평상시에도 쓰는 말이죠. 유익한 권면이 맞습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잔소리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검사를 받아서 심각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 무슨 암이라든지 무슨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온 사람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듣는 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 별로 도움이 잘 안 되죠. 뭘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속으로 그런 좀 답답함과 좀 아쉬운 마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란 말을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염려를 하고 있었길래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이었죠. 크리스찬으로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따르면은 빌립보 성도들한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빌립보를 지도에서 잠깐 다시 보시면 지금의 이탈리아가 있고 지금의 어디입니까? 그리스 지역이 그 당시에는 마게도니아로 불렸고 그 중에 빌립보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인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 로마의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배척했죠.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복음을 들은 분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루디아죠. 옷감 사업을 하던 루디아 그리고 가족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게 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더 전하니까 금방 심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바울을 반대하고 막 극렬하게 들고 일어났죠.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 관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로마 관청에다가 고소하면서 실제로 어큐즈했어요. 어큐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핍박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핍박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1세기 중반 이후로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박해에 대한 기록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무서웠습니다. 아주 치열하고 무서운 핍박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갔습니다. 특히 큰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황제 신격화가 점점 더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거든요. 자, 로마인들은 황제를 큐리오스 그러니까 The Lord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우리의 주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 속에는 이제 황제가 최고 통치자다 이런 고백을 더해서 무슨 말이 들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 고백 속에는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라는 고백까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고백을 거부했습니다. 황제가 더 로드라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죠. 로마 제국에서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로마 제국에서는 미운털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들 반역자야. 왜 황제한테 저 따위로 행하지? 거만해. 그런 식으로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특히 상거래를 할 때 크리스천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건을 사고 팔 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값을 2배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제대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가난했어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참조해 보시면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 좀 앞에 보여드렸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라고 그랬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라는 기록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2가지를 최소한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잘못하면 로마 경찰한테 끌려갑니다. 예. 그리고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그런 고문을 당하든지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가 무엇입니까? 2번째, 어떤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고요? 가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상황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을 알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알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고 이런 말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냥 막연하게 상황은 어렵지만 어쩌겠습니까? 염려해도 소용없으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그냥 그렇게 막연한 위로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막연한 위로가 아니고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위로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위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위로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확실한 어떤 대책이 있고 근거를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위로할 수가 있죠. 다른 거예요. 2가지 위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병이 있죠. 참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도 이제 사실 한때 결핵이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결핵이 좀 다시 좀 생기는 그런 추세죠. 과거에는 이 결핵에 걸리면 기침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약도 없던 옛날에 결핵 걸린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위로죠, 이건? 그냥 막연한 위로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결핵약이 개발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결핵약 개발되었고 한 6개월 약을 먹으면 결핵이 완치됩니다. 오늘날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사가 결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결핵 걸린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죠. 왜요?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가 뭐죠? 근거가 뭐냐면 바로 앞에 나온 이 한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달라지거든요. 2번째는 주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모든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이미 저주에서 영생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진정한 위로의 근거인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핍박을 각오하고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핍박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거라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거라면 그 핍박은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권면을 이어갑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아마 암송하시는 분이 많으시고 아직 암송하지 못한다면 6절과 7절은 반드시 우리가 암송해야 할 중요한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염려를 유발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핍박을 당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재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 문제, 흔히 몸이 아프면 염려되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적 문제나 진로 문제 있고요. 또 직장 문제, 인간 관계 여러 염려거리는 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간구. Prayer and supplication. 간구와 기도의 차이가 뭐죠? 간구란 건 기도인데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는 것이 간구이죠. 자, 주님은 명령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함께 주시는데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죠. 신자를 향한 모든 신자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세요. 주님의 약속이 뭐죠?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합니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기도하라. 그리하면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다르죠? 잘못하면 기독교를 좀 싸구려 종교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물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명한 건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그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건강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리고 언제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잘 몰라요, 사실 우리는. 언제 할지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기도하면 분명히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평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보면 surpasses all understanding 그런 표현을 썼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란 건요. 내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내 경험도 뛰어넘습니다. 자, 시련이 찾아오면 염려가 밀려오죠.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부르짖기라도 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오면, 내 마음에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뭐가 변한다고 그랬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두려움, 불안, 근심, 어떤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길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길이 열리겠구나.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출발이 뭐라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오시면 분별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란 건요, 근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자, 주님 약속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핍박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실패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 고통스럽죠. 이 정말 고통은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고통을 만났을 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하나의 그 그림인데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다 알려진 사실이죠. 조개가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개 속으로 모래알갱이가 하나 들어가죠. 살 속으로 모래알이 들어와서 박히면 그게 편하겠습니까? 아프죠. 고통이죠. 그걸 품고 견디다 보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고통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합니다. 어떤 진주가 만들어지죠? 여러 가지 진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진주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오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더 넘어서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건 정말 진주 가운데 진주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 그분이 이 70억 인구 중에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소망을 가지고 나를 키우고 계시다는 그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체험이 있으면요. 정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쭉 하나의 공식이죠. 시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 하라고 그러셨죠?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 대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나요? 그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염려할 것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캐나다에 와서 제가 어떤 걸 가장 염려했던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첫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와 제 가족이 캐나다에 온 지 벌써 올해로 17년이 됐더라고요. 2002년 여름에 저와 제 아내가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서울을 출발해서 몬트리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케벡 대학 연구소에서 자리를 얻어서 이제 캐나다로 이사를 온 것이었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평신도 선교사 가정으로 파송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와 제 아내가 불어권에서 수년 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몬트리올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 미리 좀 조사하고 또 뭐 이렇게 뭐 호텔도 예약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밤늦게 몬트리올에 도착해서 셔틀을 타고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예고도 없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습니까? 짐을 가지고 호텔로 들어가는 중에 손가방 하나를 도난당했습니다. 그 속에 제가 왜 그런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여권이나 이런 것들을 몸에 가지고 있는데 그 여름에 제가 정신이 없던 차에 여권 4개를 그 손가방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현금과 함께. 근데 그 손가방을 정확하게 누가 알고 저희 보는 눈앞에서 그걸 이제 탈취해서 이제 그야말로 날치기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권 4개 그리고 워크퍼밋 4장 그리고 현금이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밴쿠버에서 받았던 그 이제 1년짜리 이제 노동허가증이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잃어버린 서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영사관 가서 뭐 여권 신청하고 뭐 이래저래 하는데 중요한 게 워크퍼밋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렵게 이제 이 캐나다 이미그레이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이미그레이션하고 통화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고 통화에도 뭐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찾아갔더니 직접 찾아오지 말고 전화하라는 말만 듣고 다시 또 쫓겨나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통화가 되어서 물어보니까 아니 워크퍼밋 이걸 다시 발급해 주는데 빠르면 3개월 오래 걸리면 4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뭐 그쪽에서 그렇다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아무 서류가 없잖아요. 제가 저를 증명할 서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관광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캐나다 이미그레이션을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워크퍼밋이 없으니까 아파트 렌트도 할 수 없었고 차 구입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직장에서 제가 샐러리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페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어려운 가운데 이제 그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학교를 갔어야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이제 그 유치원 들어갈 나이였는데 그때가 8월이었고 8월 중순에는 입학 신청을 해야 이제 8월 말부터 학교를 가죠. 근데 당연히 아이들 학교 입학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서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닌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게 그 당시 참 저와 제 아내를 슬프게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견뎌도 아이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스쿨버스가 지나간 걸 봐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뭐, 캐나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또 참 비정하다, 뭐, 이런 이제 막 마음이 슬퍼지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염려 속으로 계속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도난 사고가 있던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희가 그 당시는 에어비앤비가 없었고 이제 그냥 B&B라고 그랬습니다. Bed and Breakfast. 거기에 이제 임시로 머물면서 아내와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합심해서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가 교만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캐나다 생활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뭘 좀 안다고 유럽 생활 경험 오래 했고 뭐 불어 영어 다 되고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캐나다 생활을 시작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하시더라고요. 뭐 회개했습니다. 한없이 낮은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내가 캐나다 땅에서 또 가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당하는구나. 이러한 도난 사건 배후에는 영적인 것도 있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아내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미그레이션은 연락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답은 그냥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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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상황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오늘 빌립보서 약속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니까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그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가 저와 가깝게 계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이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정말 내 뼛속에 깊이 새겨야 할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대로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분별력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 이미그레이션과 전화해서 말을 해도 이 말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조급합니다. 그리고 좀 속으로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편안해지고 분별력이 생기니까 말을 훨씬 조리 있게 하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제 말을 듣더니 담당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시츄에이션을 듣더니 이건 당신 정말 힘들겠는데요. 빨리 해결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가 해결할 테니까 맡기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니 실제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워퍼밋이 남았다고 찾아가라고. 그날이 아이들 학교 등록 마감 하루 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제게 기도를 배우기도 하셨고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셨고 또 기도에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시련을 피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라고 시련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시련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주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자, 앞서서 4절에서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기쁨은 어디론가 슬며시 사라집니다. 이어서 주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보다 어떻게 대하게 되죠? 무관심이에요. 피상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더라도 어떻습니까? 관용이 아니라 그냥 자꾸 뭔가 요구하고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돼요. 관용 갖기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기쁨이 생기고 관용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린 보다 진지하게 이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명령,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이 명령을 다시 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체험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제자교회 목사로서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는 게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있어서 더 깊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은 기도로 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가야 하는데 그냥 멈추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